잘생긴 얼굴이 자꾸 나오고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빼라 그랬어요. 이거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데 또 얼굴이 나오니까 사모가 싫대요. 집에서 1등이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해야 돼. 자, 오늘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사랑받는다. 첫 번째 글을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사랑해 주시겠고 나타내 주시겠다. 요 이야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3장 15절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3쪽이에요. 그걸 딱 펴놓고 보시면 돼요. 오늘 거기가 주 그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밑에 자막으로도 나갑니다. 근데 그걸 펴놓으셔야 돼요. 403쪽.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지행 특성상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서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근데 히에라볼리가 어디냐니까 파무칼레라고 아시죠? 지금 특히 지방의 파무칼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안 가보셨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거기 보면은 왜 하얗게 돼가 물이 막 내려오는 곳 있잖아요.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거 성지순례 나오는 유튜브 많아요. 좀 보세요. 터키편 보면 딱 나와요. 그 보면은 이제 막 그 물이 확 내려오는데 저게 석회석이야. 뭐야 하얗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가 왜 온천수 때문에 그래 된 거거든요. 온천수가 흘러요. 흘러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오냐?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온천수가 멀리 오니까 이게 안 따뜻하지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찬물이에요.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찬물, 뜨거운 물 섞으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물이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배경으로 놓고 이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딱 적어가지고 보내주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 몰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읽으면서 죄송해요. 우리가 미지근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별한 영안이 밝은 목사가 또는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목사가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요한계시록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 앉아 읽어도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 높게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면 딴소리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면 뭐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끝나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하려고요. 요한계시록은 말씀 그대로 그냥 회람되어진 편지예요. 교회마다 7교회라고 나와 있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회람하라고 보내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히에라볼리는 없고 골로새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 골로새 사람들도 같이 읽고 히에라볼리 사람들도 읽고 이 아멘이 오늘 제가 무슨 말인가부터 한번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뭐라 나왔어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 아멘은 이사야 65장 16절에 두 번 나와요. 이 아멘은 헬라어가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진리, 이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두 번 반복돼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의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누구 이름이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아멘 하면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한번 불리면 예수님께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예,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부르세요. 아멘, 아멘. 이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팔자요. 이게 뭐라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뭐가 두 개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안다. 뭘 안다고?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입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를 보고 뭐 이야기해요? 나는 참 반민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안다. 미지근하다. 이러면 곤란하다, 안 곤란하다? 억수로 곤란하다. 그러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대해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나한테 무지하니까,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 상태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모르니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썼냐? 오늘 부자 청년처럼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거예요. 외적인 모습.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다. 부자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미지근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들이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뭘 소홀히 했겠어요? 내적인 거, 영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거, 부자인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은 거지, 이렇게 잘 사는 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 할 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떠나간 거예요. 그게 쉬웠더라면, 그죠? 그게 쉬웠더라면 부자 청년이 떠나가지 않았겠죠. 근데 부자 청년이 떠나간 이유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재물의 신이 만몬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빼내라 그러니까 못 빼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라오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물질의 부여에 만족해버렸던 교회다. 그래서 뭐라고요? 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살고 부유한데, 내적으로는 뭐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부자다. 부자가 벌거벗을 일이 뭐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일이 뭐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의 상태는 벌써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반대로 우리는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미지근함에 빠져버린 교회, 이게 찬 건지 이게 지금 뜨거운 건지도 없는 교회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책망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은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게 있는데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비난. 비난과 책망은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책망은요, 책망하고 어로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뭐? 하나님 말씀.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게 책망이 들려올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책망했어. 권사님 보고 막 뭐라 그랬어. 그러면 권사님 생각할 때 다른 교회로 가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윤혜수 권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가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비난돼 버린 거거든. 근데 목사님 억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착각해 실수했구만. 그러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셔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래서 책망은 꼭 필요해요. 책망이 사라진 교회는요, 교회가 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책망의 다른 말이 사실 징계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리를 분질러야 돼. 깁스하고 한 달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는 책망을 못 하니까 뭐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면 딴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 가고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여기서 죽겠습니다. 네,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이 책망하면 죄송해요 장로님 이럴 건데 딴 데 간단 말이라.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요 눈물이 찔끔찔끔 나도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해요. 그 여기 책망을 통해서 뭘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니까,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버지 마음 모르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엄마 마음 알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되잖아요. 모르니까 딴짓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마음은 뭐냐, 영적으로 미지근한 게, 아이고 뭐 교회 오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영적으로 미지근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 그죠? 그러면 영적인 미지근함은 어디서 나타나고 돌출되는가? 같이 해볼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오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할 때, 그러니까 아콜루데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미지근함은 왜 나타나냐? 세상에다 다리 한 발 걸치고 교회에다 다리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 미지근한,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이것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미지근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 선물로 주신 거라. 선물로 준 걸 선물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레이스, 헤세드. 그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내라 그러면서 배 내밀고 막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세요?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토해버린다는 게 뭐예요? 쓸모있다 쓸모없다. 토해버린다는 건 내 뱃속에 있는 걸 이렇게 올려 토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럽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미지근하구나,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토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버림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지근함은, 영적으로 찹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심각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진 영적인 미지근함이 뭘까요? 어떤 상태가 영적인 미지근함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보여줘요.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미지근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했다고요? 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구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왜?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미지근한 거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간절함이 뭔지 아시죠? 간절하다. 간절함이 간절곶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조는 사람 있을까 봐 이야기해 본 거예요. 간절함이 무슨 간절곶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간절곶은 이렇게 칼자루처럼 이렇게 뾰족하다고 해서 간절곶이라더만. 그런데 이 간절함이 없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상태가 보니 상태가 지금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해서 모자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말로 하면 환장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큰일 났네. 저 사람들은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너희들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뭔데? 얘기해 보십시오. 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옷도 못 입고 벌거벗고 있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놨다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착각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같이 해보실래요? 착각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커트라인이 없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진 거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평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달랐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참 멋있어. 그럼 내가 생각한 거야. 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아콜루데오 해. 난 하나님만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인정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너 언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아지지 않는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평가를 철회해야 돼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거 철회해야 돼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헐벗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부유하지 않는데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과 오늘 오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평가를 철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시는 부분에서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제의 나를 내비두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실체가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밑바닥을 보면 여러분 오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함이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평가를 거꾸로 할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어차피 믿은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믿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는데 얼굴이 그 모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묻는 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너는 지금 에덴에 살고 있다며 아파트 이름을 에덴으로 지어야 돼. 그래야 뭐 기쁨과 행복이 줄줄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기도해야 된다. 죄는 영적 무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와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 미지근함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상태를 자기들이 평가할 때 괜찮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미지근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차가워. 우리가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같이 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인데 스스로가 착각하고 스스로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미지근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미지근함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뚜기가 날라다니고 전염병이 생기고 엉망진창 와장창 될 때 우리의 손을 들자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미지근함으로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못되고 세상 정신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하고 더 못되게 사는 거 아닌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말잔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오늘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찌 보면 오늘날 큰 예배당, 많은 사람들,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헌금을 자랑하는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까 봐. 라오디게아 교회 될까 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골로새 교회나 옆에 있는 교회들이 볼 때 부러웠겠습니까? 안 부러웠겠습니까? 그 몇십 킬로 안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볼 때, 야, 저 교회 부럽다. 나도 저 교회 신자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던 그 풍족함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오후에 저를 좀 보세요. 좀 봐줘. 지서야,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좋아.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나를 보는 이게 안 봐져. 뒤로 가면 갈수록 마귀하고 가까워져.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딘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릴 때 요 앞에 아무도 없어. 근데 다 저 가로가 있어. 가라는 것은 바깥을 가장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장자리에 다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말씀 전하기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나같이 좀 이렇게 약간 영성이 좀 이렇게 좀 글씨기한 목사들이나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 다 흩어져가지고 저 하나 봐줘야 돼, 저거 하나 봐줘야 돼.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목사 생각을 1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라니까. 자기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드려줘. 30명도 안 되고 이 2개 줄도 남아 도는데, 한 개 줄도 남아 도네. 4개를 다 써요. 내가 이혜진 집사라고 말 안 하겠어. 왜 맨 이쪽에 가서 앉아있는? 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 손가락 이거 하는 걸 모르나 봐. 저 양반이 왜 저래?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이번 주에는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하나, 둘, 셋, 4개 앉아있다. 참 기적이야. 그래서 그 인간의 부유함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로 나타나냐? 같이 해보실래요? 교만. 생각해봐요. 가난하고 공부한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없다니 교만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줬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게 없고 자고할 게 없잖아요. 왜 근데 자랑질 하는데? 영적인 원리를 한번 봅시다. 그 영적인 원리가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영적인 무지에 빠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내가 이 시간에 2021년 3월 21일 이 시간에 내 자신 스스로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몇 점짜리인가?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래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한다. 이 점검 1번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 못해도 아멘할 때 같이 따라 아멘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 그래요. 사랑하면 순종해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니까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내 말 지킨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뜯어야 돼. 그럼 순종이 뭐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데 어떻게 행할 때 이게 순종이 되고 이게 불순종이 되냐고요. 똑같이 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왜 순종이 안 돼요?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한 것만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의지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자 나귀 그 다음에 짐 그 다음에 노비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저기 가서 우리가 제사하고 아이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칼 딱 아들이 물어,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죄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친히 그분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능동과 수동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동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준비하셨다는 뜻이지만 능동이면 능동형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뭐한다?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물어봐야 돼. 이삭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잡을 게 내 밖에 없네. 도망갈까? 36개 주랭랑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 되냐, 모델이 되냐,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삭이 그 나이에 늙은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지금 꽁꽁꽁 묶여갖고 지금 죽을 판이요. 딱 칼 뽑아 바로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알았다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그 순종이 내 의지를 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드린 거였단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면 빼앗긴 거라니까요. 11조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그러면 빼앗긴 거라니까요. 근데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자원해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뭘 물어요? 뭐 11조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신약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니까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하는 거는 내 뭐가 들어있지 않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내 의지를 들여서 아들을 잡아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이 의지가 없으면 순종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아들을 죽일 수 있어도 억지로 빼앗기는 건 안 돼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릴 때라 자원해서 1,000원짜리 다리 갖고 씻어 갖고 막 다리미로 다리고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헌금할 때요 엄마 아빠가요 꼭 가서 새 돈으로 바꿔왔어요. 바꿔와. 그래갖고 없으면 그것도 못 찾으면 대려. 대려 이거 아시나? 다려. 죄송해요. 다림질 하는 거 다림질. 그래서 준비를 해요. 뭐 우리처럼 막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집어내갖고 막 자 니나 먹으라 주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게 순종과 불순종을 나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언제까지? 천대까지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 이 은혜가 헤세드잖아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천대는 몇 년이에요? 네? 여러분 천대 그러니까 천대를 한번 세봐요. 천대는 30년 곱하기 1000 그럼 몇 년? 3만 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다니까 3만 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요,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는 부족하고 너는 못났지만 내가 천대까지 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 여기시고 그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으신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예요? 뇌물은 뭘 바라고? 선물은 대가 안 바라고. 근데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대가 안 바라면서 사랑하면서 주는 거, 그게 선물이요. 뇌물은요, 안 사랑하는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뇌물은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물을 자기를 위해 준다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출애굽기 30장 1절에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줘. 그게 백성들이 이야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을 다한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되죠. 아멘이세요? 마음을 다한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자청년처럼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1등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마음 없으면, 자원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가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불순종이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이기심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결국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 아시죠?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탐내는 거. 탐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탐내는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 탐내? 나를 위해 탐내지 뭐 누구를 위해 탐내겠어?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나를 위하여 사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한답니다. 두 번째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뭐 받을 것이요? 사랑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왜 이러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십니까? 백문이 아멘 했어. 고마워.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내놔라 나한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역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나 100데나리안 용서해 줬어. 하나님 용서를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못 느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 안 사랑하거든? 그럼 부모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내 사랑을 이놈아 네가 나중에 장가 가서 애 낳아서 한번 그때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없는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마 애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느껴요. 부모 사랑을 체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한 번 더 전화하고요. 한 번 더 찾아가고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전화 안 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해라. 아멘을 안 하는. 가깝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선을 알았지? 청년들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그래 민우밖에 없다 진짜. 성경에 너는 왜 아멘 안 하냐? 넌 뭔데? 우리가 시간이 다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준 시간이 있으면 아들 보고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돼. 이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한 것을 아이도 깨닫고 아빠도 깨닫고 엄마도 깨달아야 이 가족이에요. 식구라고요. 차려. 열중 쉬어.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자로 굴러 오로 굴러. 그게 부모가 아니고 아이는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로봇도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명령권자가 돼가 발포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 느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엄마가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줄 마음에 느껴봐요. 못된지 못해. 그 모르니까 딴짓 한다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아이를 느껴요. 요즘 제가 그냥 요즘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뭐라 안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도 제가 안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병문이는 안는 걸 억수로 좋아해. 쟤는 그냥 와서 안겨.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안기면 안아주세요. 저 그냥 안아주고 안고 이야기해요. 안고 이야기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요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나는 못 들어도 애기는 요만하니까 내 가슴팍에 딱 오잖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큰일인데 이렇게 딱 안으면 애들이 작으면 내 가슴에 와요. 그럼 내 심장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집에 가서 저기 김장로님 해봐. 필립이 안고 딱 이래 와봐. 필립아. 이래갖고 필립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리 와봐. 그래 딱 안아. 안아 그냥 안고 있어. 안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안고 이야기는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애가 사랑스럽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전해져요. 이 마음이거든요. 뭐 교육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딴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뭐라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우심, 즉 지금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는요 결국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이해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그냥 인정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영적인 이해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타내 줄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주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사는 지름길이에요. 최선이라고요. 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아콜루데오.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그 길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따라간다는 게 뭐냐니까 결국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껍데기는 어떻게 된다고? 후패란 게 뭐예요? 예,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요즘 성경으로 낡아지나. 낡아진다는 말은요,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몸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게? 죽음을 향해서 사실은 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면 이렇게 내 몸이 아픈 데도 생기고, 관절에 소리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썽썽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날이 더 새로워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아니고. 그게 성숙이라니까요. 성숙.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됐네. 누구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누구 체험한다? 하나님 체험하죠. 그 첫 출발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영적인 성숙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와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연세를 드셨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내 주시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아콜루데오. 그분을 따라가려면 따라간다는 자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신명기 28장 1절에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에 생각할 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평생 내가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한 것 없지만 나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